한국에는 장로교, 그다음에 감리교가 가장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인이나 이제 감리교인이 한국 내 이제 크리스찬들의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수의 열세와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회 그리고 중국어 성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개역 성경 그 안에 원래 침례라고 표기가 돼야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세례로 표기된 그런 성경이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또 국민성이 유대인들처럼 좀 획일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자기와 다른 것을 잘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침례교회라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침례교 그러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한국 내에 이단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많은 경우 내건 간판이 침례교예요. 침례교 간판을 걸고, 그리고 이단 이런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말 그대로 바이블 빌리버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침례교회도 이런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선한 인도에 따라 차츰 이제 교세가 확장이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개선이 돼서 이제는 침례교회 또 침례 성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이따 통계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한국과는 달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침례를 받는 침례 성도이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장로교, 감리교는 정말 마이너입니다.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미국에는 도시마다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이런 방송국에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들의 99% 이상이 다 침례교 목사들입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또한 지금도 가가호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며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벤젤리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말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까워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거의 다 침례교인이다. 미국의 경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침례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과 전 세계 통계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국과 전 세계 통계,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기독교 교단과 교파 이야기, 이렇게 짧게 제목을 잡고, 왜 침례교가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많은가? 아마 이거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네가 그냥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은, 이거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여러분, 정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소수인데 실제 우리가 다수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멘이 없으시네 보니까. 진짜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소수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이게 되는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32년 동안 감리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땐 감리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미국 가서 다 공부하고 해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모든 저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주변에 있는 모든 감리교인들이 저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 저 담임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아들처럼 이렇게 여겨주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 모든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 저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는 베프티스트가 되기로 한 거예요. 다 이렇게 메소디스트, 감리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블 빌리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부터 올바른 그런 교회를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베프티스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부산,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 퍼스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좋은 건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베프티스트가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뭐 또 자부감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건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침례교인인 겁니다. 침례교인. 자, 한국의 이제 종교 통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특히 구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위키피디아라는 게 있어요. 위키피디아 가장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게 편견 없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올려놓은 그런 백과사전이 위키백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있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편견이 있는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종교 통계 아마 2019년인가 나와 있는 그 종교 통계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가 56%입니다. 56%.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19.7%. 한 20% 정도가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불교 15.5%. 가톨릭 7.9%. 기타 등등 뭐 0.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2019년 통계 개신교 통계 가운데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여러 개가 있으니 이 인구 분포가 얼마쯤 되냐? 한국 개신교회는 놀라지 마십시오. 교단이 374개가 있대요. 교단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의 데이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단이 374개. 교단에 967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 하여튼 교회에 다닌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장로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가 600만이다. 600만. 그렇죠? 감리교가 주장하는 게 우리 150만이다. 또 순복음 뭐 한 교회가 50만이라 그러니까 뭐 모르긴 해도 200만 뭐 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또 성결교도 뭐 50만 60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가서 보니까 침례교가 50만 명. 이야, 침례교인이 50만 명이 되나? 제가 이게 가만 보면서 이거 좀 다 뻥이 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단마다 자기네 걸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숫자는 좀 부풀려졌을지 몰라도 여러분 가서 보니까 감리교, 장로교 이걸 다 합치니까 대충 70%는 넘어가고 침례교회는 50만이라니까 1000만에 5% 미만이 되니까 이게 7, 80%하고 5니까 뭐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뭐 숫자가 뻥튀기가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침례교도 뻥튀기 한 것 같아요. 50만이. 그러니까 다 뻥튀기 한 거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고 가서 이게 비교해 보면 7, 80%가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5% 미만 정도가 지금 침례교로 돼 있으니 한국에서 침례교는 아주 미미하구나. 이해하셨죠?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통계 말고 전 세계 통계를 한번 봐보자.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에 가서 전 세계 종교 통계를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하여튼 그게 뭐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독교라고 하는 게 24억, 31%. 그 다음에 이슬람 19억, 25%. 불교 11.9억, 그래서 15.6%, 힌두교가 11.6억, 15.2%, 기타 등등. 불신자가 11.9, 불교는 5억,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라고 24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2020년 위키피디아 그 통계를 가서 보니까 이 가운데 정확하게 50%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러니까 24억 중에 12억 명은 카톨릭.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남미, 그 다음에 유럽, 그렇죠? 여기 필리핀,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 카톨릭 교도가 50%, 개신교, 나는 개신교인이다 하는 사람이 37%,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러시아, 그리스 이런 데는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올소독스. 그게 이제 12%, 기타 등등 뭐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개신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억 정도가 이제 기독교가 24억 중에 카톨릭이 12억이고 나머지가 이제 있는데 개신교도가 얼마쯤 되냐?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그게 9억쯤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9억이 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어쨌든 가서 보니까 개신교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해놨는데 제일 많은 게 깜짝 놀랐어요. 영국 성공회가 얼마냐? 1억 1000만 명이에요. 1억 1000만 명. 그러니까 영국이
대영제국을 형성하면서 온 세상에 이런 그 영국의 모든 걸 갖다 이제 뿌려놨잖아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이렇게 돼갖고 호주, 뉴질랜드 그렇죠. 이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공회가 1억 1천만으로 제일 많은 거예요. 1억 1천만. 그 다음이 침례교가 1억이에요. 공식적인 침례교인이 1억.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루터교다 해서 하는 게 이제 미국에도 이제 루터교가 꽤 있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은 다 루터교입니다. 또 독일도 루터교가 많고, 이게 8천만. 그 다음에 칼빈주의 개혁교 이렇게 한다는 게 7천만. 얼마 안 돼요. 감리교가 7천만. 그 다음에 재침례파, 형제교회 등이 한 700만. 오순절파가 엄청 많습니다. 오순절파가 약 2억 8천. 2억 8천 이렇게 돼 있고, 무교파가 1억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들 가운데 침례를 주는 데하고 침례가 아닌 세례를 주는 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침례교, 그 다음에 오순절파의 다수가 거의 다 침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순절파, 그 다음에 나는 교단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침례교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 침례교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뿌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얼마쯤 되냐 5억 정도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5억 정도의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5억 정도가 침례를 주고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등 세례를 주는 데가 2억 7천만 이렇게 이제 되니까 침례교의 한 반 정도, 침례 주는 사람들 반 정도가 세례를 주는 게 그게 전 세계 통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침례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얼마쯤 많냐? 2배 정도 많구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통계를 저와 여러분 이제 보시고 자. 세계에서 이제 가장 좋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미국 가서 꼭 한번 살아야 된다. 이왕 이 사람이 태어났으면 천국 다음엔 미국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가 중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6천 년 역사 중에 최고의 국가잖아요. 가장 잘 살고. 그렇죠. 가장 창의적으로 뭘 창조해내고 이런 나라잖아요. 자, 그럼 미국의 개신교 통계를 한번 보자. 개신교는 미국 인구의 46.5%가 나는 개신교 아니면 개신교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난 개신교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침례교가 미국 인구의 15.4%가 나는 침례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무교단이 6.2%, 감리교가 4.6%, 오순절 교단이 4.6%, 루터교가 3.5%, 장로교는 얼마인지 아세요? 2.2%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역전된 거 보시죠? 장로교는 2.2%, 성공회가 1.3%. 그렇죠? 이 가운데 침례를 주는데, 오순절파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회 이런 데 다 침례 주거든요. 침례를 주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30%, 세례를 주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15%.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의 65%가 침례교 혹은 침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세례 주는 사람은 32%. 그러니까 전 세계 통계나 미국의 통계나 침례를 주는 데가 세례를 주는 데보다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2배 이상.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등 세례를 주는 이와 같은 그 교단들이 이제 세력이 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침례교, 그다음에 오순절파 등 침례를 주는 그러한 교단, 교파가 세례를 주는 데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많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소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 기독교 교단과 교파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왜 침례교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가서 보니까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를 하잖아요. 성경 침례교회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교회가 뭔가, 국가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교회가 뭔가, 신약교회가 뭔가, 그 다음에 구약교회가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약교회는 자유교회고, 구약교회는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내가 왜 오늘 부산에서 또 인천에서 이러한 침례교회를 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교회사, 교회, 신약교회, 구약교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왜 고생하느냐? 몰라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고생을 하는 거다. 여러분 뭘 만들든지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면 어떻게 실패를 하겠어요? 어떻게 고생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모르는 일을 하면은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부산에 오늘 제1성서침례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와 있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교회가 뭔가를 조금 설명을 하고 아시는 걸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 구약교회, 국가교회, 자유교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침례교회, 미국, 그 다음에 침례 성도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총 114회 나옵니다. 114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가서 보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게 돼 있어요. I will.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약 교회는 예수님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이를 비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이가 이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그 다음 9개월 지나면 이렇게 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수태가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출산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밖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태가 됐어요. 수태가. 이렇게 된 게 수태. 이것이 결국 컨셉션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컨셉션이 돼서 이게 자라다가 그 다음에 벌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출산이 이루어진 거.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의 내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의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의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냐? 교회라고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자그마치 114번이나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한 번도 안 나오냐?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거지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몇 사람을 불러내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다. 부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여기 지금 뭐 100명이 여기 나와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 딱 와갖고 그렇죠. 바이블 빌리기법들끼리 모여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 딱 모였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같으면은 우리나라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여기 부산에는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 인천에는 사랑침례교회, 광주에는 은혜침례교회, 대전에는 반석침례교회, 진주에는 소망침례교회, 영광침례교회, 또 여기 진해에는 등대성서침례교회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면은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한번 나옵니다.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시내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 이런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광야에 있던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 이건 무슨 의미의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의 그런 의미의 교회예요. 어디예요?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갖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간 무리니까 그리스 말로 그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클레시아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목적으로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무리,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 있던 에클레시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 말로. 그럼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하면 뭐로 번역해요? 교회로 번역해야 되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광야에 있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를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성서 제1침례교회니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는 어떤 교회냐? 광야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교회가 여기 부산에 있는 교회고 인천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한 그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건 그 교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아담부터 교회가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용례 자체를 보면 교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는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 구약시대 그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예요? 지금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교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펴면은 앞부분은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고 성경책도 나뉘어 있잖아요. 뒷부분은 빈 종이가 하나 껴 있어요. 거기에 신약 해서 넘어가면서 이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연대를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대충 4,000년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고 기원 전, 그 기원을 나누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여기 4,000년의 기간이 있고 아노도미나 해서 예수님 오신 다음, 그 다음이 지금 대략 2021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이라고 할 때 그 얘기가 구약시대 이야기가 맞는데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 있고 넓은 의미의 구약이 있다. 넓은 의미의 구약은 4,000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엄밀한 의미의 넓은 의미로는 구약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과 대비가 되는 구약. 그렇죠?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엄밀한 그런 의미의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거,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고 그 다음에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죽는 사람이 주는 그와 같은 유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효력이 발행한 이와 같은 언약이 뭐예요? 그게 뉴 테스터먼트고 그 뉴 테스터먼트하고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그럼 이게 뉴면은 옛날 건 올드가 되잖아요. 그 올드가 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저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림을 가서 보시면 모세부터 시작이 돼갖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가 구약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쭉 저기 가서 한번 빨간 선이 어떻게 가지? 어디까지가 빨간 선이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거기까지가 빨간 선으로 돼 있어요. 거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약 평경 이렇게 펴니까 베들레헴이 나오고 말이 이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의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때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 그 이후가 신약이다. 제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아침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가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 여자를 강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자, 오셔갖고 어떻게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래 있게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약 시대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응아하고 태어나갖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33년 만에 그 공생의 기간에 전체 기간이 다 뭐예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뭐예요? 구약 시대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도들 우리를 아들로 입양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되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엄밀한 의미의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거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생애를 구약 시대에 사신 거예요. 구약 시대. 아시겠죠? 구약 시대를 마감을 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를 열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반 생애를 사신 가운데 요렇게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밀한 의미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그때부터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엄밀한 의미의 신약 시대다.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 무슨 차이가 있냐? 구약 시대는 이 모세의 율법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구약 시대는 모세의 율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때가, 그게 이제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의 특징은 뭐냐?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가 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종교가 더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사람의 모든 것, 심지어 정치 행위까지를 다 종교가 이렇게 장악을 하는 이와 같은 시대.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국가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누가 가서 살려고 해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커뮤니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11절 바치기 싫습니다. 그럼 너 나가. 그러면 거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 율법이 정해준 그대로,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살면은, 그러면 때가 되면 가서 짐승 바쳐야 되고, 그렇죠? 때가 되면 가서 11조 바쳐야 되고, 때가 되면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정 국가는 그렇게만 해야만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 당시는 국가교회였어요. 신정 정치를 했어요. 심지어 종교가 정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왕들이 존재했지만, 왕은 땅에서의 그런 왕이고,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나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왕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종교적인 것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여러 건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물이 뭐냐? 왕궁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런 장소.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처음에 주어졌을 땐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텐트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와 같은 그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 그대로 희생 예물을 잡아드리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왕들의 시대가 되니까 정착이 되니까 더 이상 텐트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래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 집을 짓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성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작동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물은 성전 아니면 성막입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서남북을 꼭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들어가는 것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발해갖고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럼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들어보내시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돌아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동쪽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대개 구약 시대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저 동쪽에 있는 저 막을 저기 서 있는 저와 같은 뜰이 있죠, 뜰 저걸 통과해서, 그래서 짐승을 갖고 가면 거기 노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연기 구름 같은 뭐가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지금 진짜 연기가 아니고,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기를 이렇게 비춰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게 보기만 해도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저런 거를 히브리 말로 쉐카에나라고 표현했어요. 쉐카에나. 그래서 쉐카에나 영광이다. 그냥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장소를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아까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막과 그 다음에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로 나뉜다. 집이 있는데 집을 세 등분해서 세 등분의 두 등분은 성소라고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등분은 지성소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이 그 안에 지금 성소와 지성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소를 가서 보시면 성소에는 저 앞에 저 남쪽으로 저기도 제가 동서남북을 그려놨죠. 남쪽으로 뭐가 있냐?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등잔대. 북쪽으로 거기 가서 보면 진열하는 빵을 두는 이와 같은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서쪽으로 가서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향을 피워서 드리는 향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성소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나누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 그렇죠. 휘장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뭐가 있냐? 긍휼의 자리가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렇죠. 긍휼의 자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자, 이렇게 이제 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막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일단은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 죄들의 속죄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백성이 죄를 이제 속죄받는 게 이제 중요한데 개인이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 노제단에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개인의 이제 죄가 용서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한 차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는 이와 같은 행사가 이제 필요했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7월 10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일. 영어로는 우리가 욤 키퍼 이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욤 키프로. 욤 키퍼. 옛날에 여러분 욤 키퍼 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중동 전쟁 중에. 바로 이날 어떤 일이 생겼냐?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개인의 죄는 이렇게 용서가 되고 했지만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 선정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다음 그림 한번 가서 보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여기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지성소의 희생물의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긍휼의 자리에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저기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들의 용서, 온 민족이 속죄된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피를 가져가서 피를 뿌려서 어떻게 긍휼의 자리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온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행사를 매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건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 기록이 된 것처럼 염소의 피, 황소의 피로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인간보다도 못하잖아요. 뭐 염소, 황소, 뭐 양 이런 게 인간보다 못한 게 어떻게 인간의 죄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피를 흘려야만 죄들이 사면이 되는데 죄는 너희가 졌지만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든 뭐든 피 흘려야만 죄들의 사면이 있다. 이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매해 하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드리는데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죠. 어떻게 해요? 덮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들이 덮여졌지 죄들이 제거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완전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피. 맞습니까? 완전한 희생제물이 있어야 한 번만 딱 드려도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가 없으신 그 피를 몇 번 흘려요? 한 번 흘리는 거예요. 한 번. 딱 한 번 흘려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되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가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양, 염소 이런 거 안 갖고 온 거예요. 피가 이런 거 안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들이 다 제거된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 속죄를 믿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은 반드시 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요 중간에 끼어 있는 요 미디움, 요게 누구?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타락이 또 누구한테 일어나요? 제사장한테 일어나는 거잖아요. 돈 많이 주면 그럼 많이 빌어주고, 그렇죠? 돈 안 주면은 그러면 가라 그러고, 이런 일이 제사장 계급에서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쓰는데 이 대제사장을 통해야만 민족이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휘장을 젖혀야만 되잖아요. 휘장을 젖히고 1년에 한 번 거길 들어가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일을 없애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예.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성도가 제사장이 돼서 직통으로 하나님께 가는 직통 전화가 열리게 된 거예요. 맞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열리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게 구약 시대를 이제 폐기하고 어떤 시대가 열려요?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약에는 인간 제사장이 중간에 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있을 때는 구약의 저 휘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거고, 신약 시대가 열리니까 예수님 저걸 찢어버리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약 시대 제사장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럼 구약 시대의 특권층은 누구냐? 제사장이 특권층이었단 말이야.
제사장이 이제 특권층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사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특권층인데 신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특권층이고, 목사를 위해서 식사는 따로, 목사를 위해서 따로 만들고, 목사는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다 무슨 발상이에요? 구약 시대의 발상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여기를 성전이라 그러는 이거를 여기를 제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제물을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무슨 헌금을 갖고 오고 그러는. 그게 다 무슨 발상이에요?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다. 그럼 여기가 여기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이 성전에 제단에 제물을 갖고 뭐 그걸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를 탈피하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려고 여기 오신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성전이라 그러고 여기를 제단이라 그러고 제물을 가져왔다 그러고 목사를 제사장이라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미워하셔서 그걸 어떻게 해서 휘장을 갈라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통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아닙니다. 제사장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식의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계시록 2장 6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는데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우리 개혁성경 이런 데는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게 없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말로는 니콜레이티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니코는 정복한다는 거야. 레이라고 하는 평범한 성도들을 누르고 정복하는 자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런 거 철폐하려고 신약시대를 열었는데 어떤 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년쯤 지나니까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타고 눌러서 성도들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감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독하고 감리교회에도 감독이 있잖아요. 또 감독 회장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독은 교회 목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러 목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선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니까 감독은 쭉 나오니까 감독이 그 감독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 기록이 될 때 그 감독은 어떤 감독이에요? 지역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비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숍이란 말 이 천주교에서는 뭐로 번역해요? 주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 지역교회에 이런 담당하는 이와 같은 감독, 목사가 아니고 지역교회 목사들의 연합체, 이것 중에 여기서 제일 높은 이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뭐로 봤어요? 감독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하고 이런 교회 밖에서 이렇게 이런 지역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감독님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옛날에는 그 감독님이 지역교회 목사를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지역교회 목사들 전체를 총괄하는 이 사람을 감독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침례의 성도들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패스터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라고. 우리는 그런 감독 원치 않는다. 그렇죠? 목사들 위에 타고 누르는 이런 감독, 이런 거는 신약시대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천주교회나 있는 거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사람을, 예수님 처음에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거의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10년 동안 고넬료가 회심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이방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는데도 모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됐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교회를 치지 않은 사람은 장로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을 흩어져 나가면서 뭐로 불렀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걸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사를 감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교회 목사, 이 비숍이 뜻이 바뀌어갖고 주교로 뜻이 바뀌게 되니까 여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장로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도 부를 수 없으니 우리는 패스터라고 부르겠습니다 해서 목사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비숍이 주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누가 등장하냐?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교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천주교예요. 교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거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런 시스템, 이교도들의 시스템 안에는 우리가 소위 사부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부님. 그런 의미의 마스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높은 사람을 뭐로 불러?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 천주교의 그 사제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father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영화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가서 고백성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father 뭐 제가 아버지 제가 이런 죄들을 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구약이라 그 얘기입니다. 천주교회는 아직도 구약 시스템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라고 부르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패스터가 아니라 프리스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신약 시대가 지금 열린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프리스트를 아직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를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럼 마룻바닥을 닦으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식의 그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뭘로 바꿨어요? 성당이라고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악한 일들을 누가 시작했냐?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아버지 계급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철폐한 구약시대 이런 시스템을 다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AD 313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여기 AD 313년에 가서 보면은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죠. 파란색이 있고 그 전에 유대교가 있거든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빨간 줄을 쭉 타고 가면서 성경에 있는 교리들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313년에 가서 콘스탄틴 대제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 종교로 만들겠다. 왜 그래요? 이교도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이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기독교 신앙 이걸 하나를 합치지 않고는 로마 제국을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마리아 종교를 만든 거예요.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이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 밑으로 가는 거 이거는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천주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색깔이 아주 까만색이잖아요. 이건 아주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황이 세상의 왕들을 누르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유독립교회로 쭉 가다가 AD 313년에 이게 떨어져 나가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는데 나중에는 교황이 온 세상을 통치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돼버리죠. 이게 뭐야?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국가교회가. 그래서 저 밑으로 떨어져 나간 저 까만색으로 돼 있는 저거는 국가교회.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교회. 다른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심지어 왕들도 교황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저런 악한 시대가 열려서 심지어 이 세상의 역사가들도 저 시대를 뭐라고 중세 암흑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 말 그대로 모든 게 깜깜해서 저 시스템 안에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허용이 안 되고 성경책을 소유하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저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어거스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거스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뭐 성인이고 뭐 해갖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 354에서 430년에 이제 살았는데 교황 제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마리아 숭배를 교리적으로 정립하고 연옥을 교리적으로 정립해준 그런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 자, 그렇게 되니까 구약 성경 가서 보니까 왕국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하실 천년왕국 같은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돼서 왕국이 필요가 없다. 교황이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무천년설을 주장한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교황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세상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게 생겼어요? 국가교회가 생긴 거예요. 구약시대 교회가 생긴 거예요. 프리스트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 프리스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된 거예요.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프리스트하고 성직자하고 평신도가 또 구분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성직자하고 평신도가 구분이 돼서 말 그대로 평신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직자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이게 AD 313년에 콘스탄틴 여기부터 시작이 된 중세 암흑 시대의 천주교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된 거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신정국가가 유지가 된 거예요. 신정국가. 뭐 교황이 왕들까지 누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국가와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데 정치 수장이 제일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예수님이 그걸 제일 미워해서 그걸 어떻게 철폐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회복이 돼서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됐다. 한번 가서 그림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일단 종교냐 아니냐를 구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나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면 그건 구약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뭔가 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주교가 있고 뭐가 있고 층층이 이렇게 쭉 돼 있고 나머지 너희는 다 평신도야. 여러분, 여기 우리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이런 데는 평신도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제가 평신도란 말을 쓰지. 우린 다 누구예요? 목사나 누구나 다 성도예요. 세인트예요. 성도지. 평평한 신도가 있고 평평하지 않은 신도가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예, 다 똑같은 성도지. 평신도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뭐예요? 구약시의 틀을 아직 깨지 못한 거예요, 목사가. 이해하시겠죠? 성도를 가리켜서 당신들은 평신도고 나는 성직자다. 구약시대, 이 사람 아직 구약시대에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걸 폐지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곳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디예요? 이거는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저렇게 이상하게 나는 좀 다릅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건 구약 시대의 어떤 무슨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뭐 특별한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러고 또 목사 가운데 요새 철이 안 난 사람은 천주교 신부 로만 칼라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로만 칼라 하고서 거리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덜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직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신약교회는 저런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저런 게 없어야 되는 거다. 특별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차별제도, 평신도가 있다 이런 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반대한 거. 그리고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반대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1517년에 저렇게 갈라져 나갔다가 1517년에 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던 루터라고 하는 그런 수도승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행위를 가지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이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도망을. 어디로 도망을 나왔냐? 저 빨간 저 좁은 길을 가는 성경 신자들이 가는 그 길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그 탈출한 그런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프로테스탄트. 항거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항거한 거예요? 천주교에 항거를 했다는 겁니다. 천주교에 항거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뭘 들고 나왔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거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 나머진 거의가 다 천주교 유산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유아세례도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하고 뒤에 무슨 성가대도 있고 뭐도 있고 평신도 목사가 가운 입고 하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갖고 왔어요? 천주교 걸 그대로 유지하고 구원에 관련된 그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갖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저 위에 빨갛게 이렇게 가 있는 그 선명한 그 빨간 거하고 그 밑에 빨간 거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위에 있는 거 아주 선명한 피고 밑에 있는 건 까만 피잖아요, 여러분. 피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저와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 빨간 거. 저걸 타고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러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리아 섬기고 하는 그런 일,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교황이 있고 평신도가 있고 연옥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이 성인들 숭배하고 이걸 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고 이런 게 어떻게 저 빨간 줄을 타고 간 거예요? 저거 빨간 줄을 타고 간 사람의 처음 시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맞습니까? 베드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 하나도 소유한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냐?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유독립교회, 예수님이 세워주신 내 교회, 그 내 교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쭉 이어가요. 자, 이 무리들은 천주교에 항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래? 천주교에 속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천주교에 속해 본 적이 없으니 항거할 필요가 없으니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모든 건 다 개신교다. 그래서 아까 그 통계에도 침례교도 개신교에 들어있는 걸로 사람들이 표기는 하지만 미국의 침례교인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아니죠. 왜 그래요? 한 번도 천주교에 속해 본 적도 없고 천주교에 항거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 아니에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에 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해하시겠죠?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침례교가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살았는데 이것이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되면서 드디어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형태의 무리로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오지 않았다. 천주교에서 나온 건 뭐예요? 개신교다. 맞죠? 자, 이제부터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침례교의 선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과 같이 개신교회 내에 이런 여러 교단이 있는데 침례교회도 그런 교단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침례교회는 이 카톨릭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개혁교 거기에 교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잖아요. 칼빈. 그렇죠? 존 낙스라고 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는 누구라 그래요? 누구로 들으셨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단에는 창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 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이 침례교회엔 인간 창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인간 창시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창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이 베프티스트들의 시발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 베프티스트, 영어로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자 요한,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베프티스트라고 한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메소디스트, 감리교 없습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베프티스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침례 성도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그런 단어예요. 우리 침례교회를 창시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웨슬리가 아니고 요한 캘빈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침례 성도들, 저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은 8가지 중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전도지다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그 다음에 침례 성도 이제 보시면 돼.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의 전통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고 성경이 그르다고 하면 그릅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바이블 베프티스트잖아요, 여러분. 바이블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가 많은데 더 성경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바이블 베프티스트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유전, 인간이 만드는 무슨 제도 이런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잣대는 뭐가 결정하는? 성경이 결정하는 거다.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치적인 지역교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교단을 만들고 교단 위에, 이 위에 무슨 뭐 주교가 있고 그 위에 무슨 감독이 있고 감독회장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중세 암흑 시대의 천주교 유산이거든요. 천주교 유산. 그렇죠? 우리 여기 성경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그런 교회지, 교단을 형성해서 누가 그 위에 교단장이 되고 교황이 되고 감독이 되고 이런 거는 성경에 없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 제가 이제 우리 사랑침례교회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지역교회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문자를 보내오거나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목사님, 뭐 예를 들어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 사랑침례교회로 하면 안 되겠냐. 또 어디 뭐 그러면 부산 사랑침례교회로 하면 돼. 제가 뭐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교회를 만들거나 지교회 이 있는데 무슨 본성전이 있고 무슨 지성전이 있고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고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 개념이거든요. 없어요. 부산에 있는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헌법을 만들고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이것대로 추구해 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 우리 공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교회들의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 믿는 바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이 되는 거다. 예. 제가 이 교회 몇 번 와서 설교를 한다니까, 목사님, 저 목사가 이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를 지교회로 만든다. 여러분, 제가 제일 미워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 말이 안 되고, 제가 교황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황이 되겠다는 거 밑에 막 두고, 제가 만일에 지교회를 하려고 그랬으면 지금 한국에 20개 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저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미워하는데 그걸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독립교회여야 된다. 독립. 부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 전 성도 제사장 직분. 아까 설명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특별 계급이 있었는데 신약시대 휘장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전 성도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여기 자매님도 있고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중간에 누구 목사 걸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직통 나가는 겁니다. 직통. 네 번째,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만 있다. 뭐 발 씻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밖에 없는 거예요. 침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이와 같은 규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어떤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는 두 개만 있는 거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는 거다.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네 번, 다섯 번째 뭐냐? 양심의 자유. 우리 베프티스트의 가장 큰 정신이 뭐냐? 양심의 자유예요. 이건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자유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교회나 아니면 국가는 누가 무력을 가지고 와서 너 믿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거 중세 암흑시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국가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체주의 독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짓눌러 갖고 가서 교회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양심의 자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자유의 자유. 맞습니까? 이 자유를 압제하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시스템은 심지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게 양심의 자유, 영어로 soul liberty. 이게 침례교 아니면 이걸 걸어갔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추구했던 이와 같은 가치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만 신자가 이 교회의 회원이 돼야 된다. 교회 와서 이름 쓰고 전화번호 적으면 그날부터 교회 회원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교인들이 봤을 때 심사라고 해서 정말 저 사람은 언행과 모든 것을 보고 이 간증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게 검증이 된 사람에게만 교회 회원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교회 목사하는데 투표도 하고 모두 해야 이런 사람이 모여야 이 교회를 제대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돌아서 다 한 표 주면은 그러면 이 교회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목사로 올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 교회 그 믿음에 동의하는 그 사람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떤 걸 믿었나? 교회에는 두 개의 직분밖에 없다. 하나는 목사, 하나는 집사. 어디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과 집사. 근데 감독은 그 기능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로 불러요?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밖에 없고 목사와 집사도 거기 가서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남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남자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뭐 여자 자매님들이 남자보다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 교회 질서상, 창조의 질서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상 어떻게 해요? 남자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거지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자가 이걸 이끌고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상.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된다. 왜요?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교회하고 국가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사람들 압제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왜 교회 사람이 목사가 정치에 나서냐? 여러분 그게 재정일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국가가 헌법을 정해서 당신들은 이것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여러분 천주교회가 국가교회예요. 그거 외에는 믿으면 다 쫓겨나니까. 루터교회가 국가교회예요. 루터교 믿는 그 나라에서는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국에는 뭐가 생겼어요? 성공회가 생겼어요. 영국에 사는 사람은 성공회만 믿어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천주교의 모든 걸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갖고 나온 거의 특징이 뭐냐? 여전히 국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으면 뭐만 해야 돼? 루터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교.
이 영국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이 아니면은. 이와 같은 거 국가교회예요. 이렇게 국가가 종교를 지정해 주는 게 그게 국가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나 교회가 이렇게 독재가 행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국가교회 재정일치란 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발전한 그런 민주주의 국가예요. 선거를 할 때마다 목사들이 나와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줄 보수적인 이와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됩니다 하고 가장 크게 떠든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왜 그래요? 미국에는 이와 같은 자유가 이거를 잘못 이해해갖고 자꾸 목사나 누가 이렇게 정치 발언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정치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누가 얘기해야 돼요? 교인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뭐는 안 되냐? 국가 헌법에 너희는 불교를 믿어야만 된다. 너희는 기독교를 믿어야만. 이게 명시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게 자유가 다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 침례 교인들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를 믿든 뭐를 믿어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그게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이 건국을 했잖아요. 헌법에 뭐로 명시했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뭐를 믿어야 된다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재정일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재정일치 이런 걸 보려고 하면 어딜 보시면 돼요? 이슬람교를 보시면 되잖아요. 딴 거 허용이 안 되잖아요. 딴 거 허용이. 우리나라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심지어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끌고 나가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 이런 8가지를 믿은 거예요. 우리 침례 성도들은. 자, 그럼 미국의 침례교회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크잖아요. 왜 그러냐? 큰 꿈을 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사람들이 갔어요. 간 이유가 뭐예요? 종교 탄압 때문에. 청교도는 성공회가 아니에요. 성공회가 아닌데 영국 땅에서 뭐만 믿어야 돼요? 성공회만 믿어야 되니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칼빈주의 청교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신대륙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신대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서 지긋지긋한 건 너무 국가교회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린 여기 신대륙에 와서 오직 청교도만 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러 거기를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근데 거기 미국으로 몰려온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가 있어요? 우린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루터교도 있고, 그렇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공회도 있고, 뭐 가톨릭, 심지어 안 믿어도 좋고,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갖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국가교회를 또 만들려고 했지만 누가 들고 일어났냐? 침례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침례교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냐?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교회를 지정을 해서 이걸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침례교인들의 이와 같은 자유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래서 미국의 독립헌법을 만들면서 인간 역사상 최초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헌법이 이 미국 헌법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그 이후에 미국 헌법이 전 세계로 수출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지. 여러분 250년 전까지는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정해주는 거. 조선시대 유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불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부터 250년 전까지 온 세상을 다 뒤덮었는데 우리 침례 성도들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해서 처음으로 자유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침례교회가 한 거예요. 침례교인들이. 자, 장로교나 이런 데 와서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가운 입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천주교도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 딱 온 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 또 높은 사람이,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누구나 다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신약교회가 아니냐. 시작은 침례교회가 늦게 시작이 됐지만, 사람도 없었지만 그 정신이 미국의 정신하고 딱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전역에 뭐가 퍼져나갔어요? 침례교회가 퍼져나간 거예요. 형제자매라고, 목사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교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약교회가 아니냐. 또 뭐가 있어요? 자치. 그렇죠.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이거 독립적으로 해야지 위에서 타고 누르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신대륙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시스템이 뭐예요? 침례교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원의 불길처럼 침례교회가 미국을 휩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인이 제일 많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침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엄청나게 소중한 거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수가 적어서 뭐 주눅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가치예요. 이 신학교의 가치,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신학교의 가치를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교인이고, 그 가운데서 누구냐? 바이블 베프티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건가, 여러분. 정말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런 모든 걸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감리교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살기로 했냐? 저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베프티스트의 그런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얘기 들었죠? 누구예요? 침례교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 저자가 누구냐? 침례교인이에요. 존 버년.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죠? 그 누구예요? 침례교인이에요. 설교,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로 들어보셨어요?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설교의 황태자. 누구? 스펄전. 그렇죠. 스펄전이 누구예요? 침례교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세상을 바꾸어서 온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해 주면서 인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침례교인이다. 침례교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쭉 그걸 이끌고 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1517년 이후에 이와 같은 침례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엔 처음에 다 독립교회였어요. 그러다가 1850년경에 남북전쟁 이후에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교단은 우리 장로교단 이런 거하고 다른 교단이에요. 이건 뭐냐? 개교의 이런 모든 걸 다 인정을 하되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하나 모아갖고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남침례 교단이에요. 이건 엄밀한 의미의 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교단이 없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 목사 안수를 줄 때 교단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줘? 그 교회에서 심사해서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독립교회 올바른 그런 침례교회는 미국의 모든 침례교회는 다 개교회가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교단에서 뭐 심사하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침례 성도들, 베프티스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사도 바울도 침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침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베프티스트라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베프티스트예요. 사도 바울이 베프티스트. 베드로가 베프티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이 우리는 베프티스트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베프티스트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 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니 WEA니 뭐 이렇게 돼갖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교회의 유산을 가지고 부산에서 인천에서 바이블 빌리버들의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은 오해와 편견 때문에 침례교회가 많지 않지만 이게 정말 성경이 추구하는 정말로 올바른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런 교회다. 그래서 부산에서 정말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가 제일 가는 그런 바이블 믿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